보살 수행 주로 수행하고 화엄의 상불보살 대범 차동금의 영주신주 마음에 안도를 하고 성불하십시오. 세계 유일의 속강 국보다효 스님의 땅설법 오늘 첫날인데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승은 현재 땅설법의 법주인 비성다효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땅설법이란 말이 대단히 이제 생소한 이제 용어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오늘 이제 BTN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땅설법을 널리 알리고 또 그 기점이 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BTN TV를 시청하시고 애청하시는 불자 여러분들도 오늘의 이 땅설법을 통해서 더욱더 신심이 정장되시고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오늘의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차례대로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땅설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북조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송화강을 기점 내지는 요하 이쪽에 멀리 내다볼 수가 있고 가까이 있는 두만강 압록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 위편에 있는 곳을 북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이남에 있는 곳을 남조라고 합니다. 소리조라는 뜻이죠. 그래서 북조는 소리를 할 때 알타이 산맥 쪽에서 있는 어떤 소리율조라든가 송화강 유엔에 있던 이 소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전을 낭송합니다. 그런 반면에 남조는 한반도 안에서 사용되는 악기들을 모두 사용해서 하는 것을 남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북조 악사분들을 제가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악사분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잘 안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익숙한 음악이고 북조 같은 경우 여러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께서 처음 성도하시고 다름 아닌 설법을 하실 때 화엄경 강설을 하십니다. 그때 화엄경 강설을 하실 때 천상에서 39분의 화엄의 성중들이 내려오십니다. 그때의 설법이 바로 부처님께서 천상의 신들에게 한 설법이기 때문에 천상설법이고 이 천상설법에 대비해서
스님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일반 중생들에게 다시 전하는 것을 땅설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앙적 측면이고, 역사적이라든가 어떤 교학적 측면에 의하면 땅설법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이죠. 그죠? 법화경, 하엄경, 능문경, 이러한 경전들, 또 부처님의 전생담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전생에 어떠한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되었다. 이런 전생담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찰 창건설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유점사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만세존 일대기라는 것이 있고, 또 기림사라는 절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늘 할 안락국 태자경이 있습니다. 또 관음사 같은 경우에는 심청효행록이라고 관음사에 대한 설화가 있고, 이 이외에도 북쪽에 가면 많은 사찰들의 창건설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화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불교 문화를 또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찰에서 영산제도 뭐 수륙제가 의례도 설명하기도 하고, 사찰 구조물, 경전류들을 소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불교의 가르침이나 경전을 그날 동참한 대중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세 시에는 대기설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수류응동,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중생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오신 우리 방청객들처럼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러한 훌륭한 교수님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계시는 반면에, 또 어떤 환경 때문에 학교에 가서 글도 못 배운 분들도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설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불교 같은 경우는 시청각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글을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글을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서 하고, 또 한글까지도 모르면 그림을 그리지만 그 위에 또 한문을 추앙하는 분들은 또 한문을 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마련된 많은 변상도에 보면은 간센보살 보문품이 대표적인데, 한쪽에는 한문이 써져 있고 그것도 한글이 적혀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변상도를 활용하거나, 또 다음에 뭡니까? 밤에는 변상도 그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림 자극을 합니다. 그게 지금 저희 땅설법에서 하는 만석중 득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은 어린 아이들이나 기타 분들 같은 경우는 인형극에 관심이 많겠죠. 그럼 월인석보에 기록된 위제의 부인 만원 연기 같은 경우에는 백의 인형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신중신 탈놀이라든가 그런 탈놀이를 하기도 하고, 상황극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석 대중의 수준에 맞추어서 강설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 문화, 전생담, 사찰 창건설화 같은 것들을 참석 대중의 수준에 맞추어 설명하기 위해서 변상도, 그림자극, 인형극, 탈춤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교리 학습 지도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합합니다. 그래서 교리 학습 지도법인데,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이제 처음 성도하시고, 불법이 뭡니까? 그리스 히랍 쪽으로도 가고, 또 이제 그 천산산맥을 넘어서 중국을 거쳐서 발해 지역을 거쳐서 일본까지도 가기도 하죠. 근데 그곳에는 이미 기존의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가 처음 들어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속신앙이 있었죠. 토착신앙을 또 믿기도 하고, 또 좀 늦게 불교가 전파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교를 믿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교의 가장 큰 핵심은 충돌이 아니고 융합이거든요. 그럼 불교의 가르침을 그 지역에 가서 설파를 하기 전에 그 지역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충돌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나라는 요즘은 이제 서구 기독교라든가 천주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옛날에 가장 기층민들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은 우리 민속신앙들이죠. 근데 불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너네가 믿는 민속신앙은 열등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의 삶이고 역사고 문화고 모든 것인데,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기가 설명할 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강압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땅설법이기 때문에 땅설법 법주는 그 지역 기층민들의 문화를 잘 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가 배우는 땅설법 같은 경우는 첫째 경전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안 하지만 오늘 처음 오신 간만에 만난 신도들 제가 손도 잡아주면서 설법을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경을 책을 펴놓고 읽고 해석하는 수준으로는 땅설법을 할 수 없다. 경을 배우고 이해해서 똑같은 경이라도 그날 참석 대중에 따라서 다르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경을 이해하고 설법할 수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 지역민들의 어떤 삶의 어떤 문학적 어떤 흔적이죠. 국문학 같은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고조선 시대에 뭐 공무도화가라든가, 뭐 고구려 같은 경우는 황조가 같은 것들을 하죠. 백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합니까? 어라하의 노래, 정업사 같은 걸 하고, 신라는 향가. 그 다음에 고려 넘어오죠. 그러면은 뭡니까? 한림별곡을 처음에 하죠. 고려 초에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은 뭘 합니까? 고려 가요를 합니다. 발생하죠. 그리고 고려 말 조선 초가 되면 시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조선 또 중기에 넘어가면 가사가 있어요. 가사. 가사를 하고 또 좀 더 내려가면은 판소리가 발생하죠. 우리나라는. 판소리 같은 소리가 발생하고 구한말이 됐습니다. 구한말이 됐을 때는 창가. 또 우리나라 개화기가 접어들면 그 심파극. 요즘은 들어서 여러분 좋아하는 트로트. 뭐 이런 것들이 또 생기게 되었죠. 그 시대적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적어도 한 곡 정도는 부를 줄 알아야 땅설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죠. 뭐 국문학적인 소양을 좀 갖춰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지역민들이 기존에 믿던 신앙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신도를 거느린 종교가 뭡니까? 무종교죠. 종교 없는 분들이 가장 많죠. 지금 무종교 시대인데 근데 무종교인들이 타로나 이런 것들을 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종교인이 우리나라의 뭡니까? 토착신앙하고 일맥상통하기 지금 가장 많은 부류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 밑에 대순진리라는 이런 어떤 또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민속 종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우리나라 종교 1순위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민속신앙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속신앙 같은 경우는 굿이 대표적이죠. 또 비나리가 있죠. 비나리, 상나시, 뭐, 그 다음 뭡니까? 지역별로 또 독특한 어떤 그 신앙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가서 비교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 민속이나 신앙의 국민들 정서, 조상들의 어떤 삶, 이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신들의 문화나 사상은 열등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거를 믿어. 이거는 엄청 뭡니까? 하등적인 어떤 포교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기층민들의 문화를 잘 설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굿도 잘 해야 되고 법주는. 그 다음에 뭡니까? 비나리도 잘 해야 돼. 축원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천도제 설명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강원도 지역에 가면은 뭡니까? 시왕굿이라 그러죠. 경상도 가면 오굿굿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도 같으면 씻긴굿이라 하죠. 서울에 오면 세난굿이라 한다. 그죠? 또 황해도 좀 다리굿이라 한다. 한경도 저쪽으로. 그러면 또 한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망북굿이라 하죠. 이러한 지역마다의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망자가 됐을 때 좋은 삶을 바라는 영위하는 의식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빠. 불교의 천도제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교의 천도에 있어도 뭡니까? 상주공공이라는 작은 제가 있고 대례왕공, 각배제, 영산제, 영산각비 이런 제공이 순서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법주가 그분들에게 가서 굿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또 불교의 천도제를 설명해서 비교하게 해서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되는 것이 땅설법 법주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포교지
그게 아니고 일방적인 주입식의 어떤 이야기는 뭡니까?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땅설법 법주는 민속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강의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어떤 그 교육을 받습니다. 듣는 청중이 뭡니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공부하고 싶어하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참여시켜서 하고자 하는 제 어떤 그 사상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상위 클래스의 어떤 그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복 받으니까 앉아 있어 이래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뜻도 모르고 앉은 사람도 뜻도 모르면은 이 또한 폭력이라는 거죠. 이게 무지하죠. 그게 맹신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와중에서 무엇이냐 하면은 참석 대중이 자발적으로 이 여기에 참여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 가만 앉아있는 것이고 여기 자꾸 나옵니다. 참여 학습을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땅설법입니다. 그래서 비록 몇천 년 전에 생긴 일이지만 상당히 발전된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땅설법입니다. 그래서 땅설법을 북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 역사에서 많이 잊혀진 지역이지만 간도 지방이 있잖아요. 북간도라든가 송화강이라든가 뭐 저쪽에 대흥안령이라든가 또 요동지역 요하 그다음에 강남 대항구 뭐 산동지방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 우리 조상들의 활동 무대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의를 할 때 독송 방법이 있습니다. 경을 읽는 방법. 그게 바로 북조입니다. 그러면은 북조는 단순합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장단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합창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법화경에 같으면 그죠? 영산해상 불보살 이렇게 하고 하음경 같으면 그죠? 하음해상 불보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냐면 일자목탁이 아니면 다 이상하게 이제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가장 좋아한 리듬, 악기 편성, 성조 이걸 다 연구해서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민들의 어떤 악기, 성조, 리듬을 따서 경을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 이질감 없이 빨리 동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포교라는 것이 상대방을 없애고 내 생각을 주입시키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문화를 소개하고 또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땅설법의 목적인 거죠. 그러면은 북조 중에 보면은 제가 법화경 약창계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박수 같이 치면서 해봅시다. 그죠? 다 같이 하나 둘이서 너의 오직 하나 일불성의 실상묘법 연화경을 보장보살 발력 개성으로 찬탄하니 이게 지금 법화경 야창계는 법화경을 찬탄하는 개성이죠. 그러면 법화경은 뭡니까? 영산해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산해상 불보살 하나 둘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 일불성의 실상묘법 연화경을 보장보살 발력 개성으로 찬탄하니 영산해상 불보살 하나 둘셋 이런 거꾸로 잘 꾸며진 화장장금 세계바다 왕사정순 기사굴산 다름이라 영축산에 가지가지 인연들과 가지가지 방편도로 일승묘법 진리바퀴 영원토록 굴리소사 영산해상 불보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북조인데 북조도 요게 리듬은 이렇게 단순한데 이게 소리 쪼는 여러 번 꺾어서 하는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일 불성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소리를 또 앞소리를 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뭐 처음 이제 생소했듯이 우리 북조가 한반도 안에서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만주나 이런 벌판에 모닥불을 해놓고 스님들이 이렇게 유목민들 모아놓고 땅설법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박수 치면 딱 맞거든요 이게. 그런 어떤 뭐냐면 문화는 그 지역의 습속을 따라가니까 경전을 이렇게 강설을 합니다. 땅설법은 최고 먼저 도강이라는 걸 합니다. 머릿말로 하는 강의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저희 은사 스님 같은 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 또 앞으로 강의를 뭐뭐 할 거야 이런 것들을 갈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도강을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나서 불단 진설법문이라 해서 여러분들 절에 가면 막 장음을 걸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불단 진설법문입니다. 그리고 불단 진설법문을 하고 나서 참석 대중한테 질문을 제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제가 그걸 막힘이 없이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설법 법주는 대단히 좀 어려운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게 도창입니다. 도창은 창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도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경전 내용이라든가 장면 같은 걸 묘사합니다. 그때 제가 소리조를 얹어서 하는데 저는 강원도에서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50년 이상 살다 보니까 강원도 소리를 최고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원래는 제가 이제 막 호남 지역에 가면 제가 판소리를 해야 되겠죠. 판소리 소리를 얹어가지고 그래야 되고 서울에 오면 제가 창부타령 쪽에 얹어가지고 이걸 소리를 읊어야 되겠죠. 이런 지역 경상도는 강원도 하면 동해안 좀 비슷합니다. 소리 조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역별 경전 내용 내지 장면 묘사는 소리를 제가 하다가 중간에 뭡니까? 핵심적으로 그날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변상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불교에서 과연 이런 음악에 소리가 있었을까? 음악 공양이 있었을까에 대해 오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청해서 강강법사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분 같은 경우 스님들은 법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할 때는 이제 강강을 청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그 분야의 최고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권위 있게 그 분야를 설명을 하고 나면 제가 또 다음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간창이 있습니다. 간창은 맨 사이 간자를 써서 사이에 전문적인 소리가 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소리를 다 배우지만 이제 예를 들어 경기도 왔다 그럼 경기민요가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팔도 지역을 순례할 때 경기도를 대표하는 건 궁중정제입니다. 궁중정제하고 경기민요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앞에 소리를 많이 하다가 보면은 내 좀 목이 안 좋아서 경기민요를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문 소리꾼을 그 분야의 최고로 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게 바로 간창입니다. 그러나 전라도 지역 같으면 판소리 하는 분을 내가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게 하고. 근데 이 소리 자체가 뭐냐면 그날의 교리하고 동떨어진 건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리를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없이 그냥 하는 거는 놀이판밖에 안 되니까 그건 절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뱃노래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새는 이제 어기야 디어 차 이런 노래 하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창배라는 분이 1950, 60년대에 에야누야누 하니까 일본 사람 같아. 그러니까 어기야디어차로 바꾸자. 이래가 전국이 어기야디어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지역 사람들이나 강원도 지역에는 에야누야누라고 소리를 합니다.
에이야 누야 누야 에이야 누야 너 이영차 뱃놀이 가잔다 이래 불러야 돼. 요새 이제 하는 소리곡조하고 이 뭡니까 뱃노래 같은 건 개하기 때 생겼잖아요. 그럼 개하기 때 가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때 가사가 소리조도 따르고 좀 다 경기 민요화 시켜서 그렇죠, 그죠? 그럼 요새는 저 부딪히는 파도 소리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전에는 일본이 어떤 그 강점기 무렵의 소리이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된 노래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일본 동경이 얼마나 좋았어 꽃같은 나를 두고서 연락선을 타나요 에이야 누야 누야 에이야 누야 누야 차 뱃놀이 가잔다 이렇게 했어. 근데 이 노래만 하면 안 되죠. 이게 법주가 그죠? 설법을 해야 돼. 그럼 여기다가 가사를 바꾼단 말입니다. 동풍이 불멸한 저빈 중생 남풍이 불멸한 서파 중생 이래가지고 뱃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은 안락국 태자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날의 법회에 나오는 경례 이야기를 민요하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는 전문 강창이 나와 소리를 하죠. 그러면은 법주는 뭐냐면 경을 집어넣어서 바꿔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강의하고 그다음 창을 했죠. 그다음에 연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연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 또한 교리를 전달하고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실습을 하는 것이지 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땅설법에 나오는 연희가 외견상 보면은 민속 연희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안락국 태자경에 나오는 같은 경우에는 포구락을 합니다. 포구락. 포구락 같은 건 고려시대의 당학정제죠. 그죠? 당나라에서 돌아온 우리의 궁중 어떤 연희죠. 그게 무용이죠. 정제인데 거기에 외형은 따르는데 노래는 뭡니까? 불교의 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포구락 보시니까 음악만 나오잖아요. 포구락은 뭐냐면 양편에 진을 갈라가지고 공을 던져 넣으면은 꽃을 받아가고 못 넣으면 먹을 칠하죠. 그게 포구락입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양쪽에서 쏜 포구문은 안 세웁니다. 가운데 세우는 걸 포구문이라 말하거든요. 그러는데 그걸 하면서 뭡니까? 팔관에서 쓰던 노래를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팔관회가 있고 연등회가 있었죠. 그 팔관회는 우리 토착의 신들을 뭡니까? 청하고 기도해서 국가와 왕실, 민중의 안녕을 기원하던 의례잖아요. 그 연등회는 불보살의 가피를 입자는 놀이고. 그러는데, 그러면 팔관회 때의 후렴은 뭡니까? 팔관이여, 팔관의 살령의 가피로다. 뭐냐면은, 팔관이야. 팔관에는 산신들의 가피를 입자는 거니까, 팔관의 살령의 가피로다. 이 후렴입니다. 근데 앞에 매시는 소리가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10가지 명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부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는 게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걸 외우기가 쉽지 않다, 그죠? 근데 부처님의 10가지 명호를 염송했을 때 큰 공덕이 생기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합니다.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 우리 요즘은 육법공양이 많이 알려져 있죠. 육법공양은 신라시대 때부터 전해진 우리나라에서 생긴 공양법이고, 일단 칠지공양이 있습니다. 칠지공양 같은 경우는 티벳이라든가 저쪽에서 7가지의 어떤 예경을 올리고 마음을 정화하는 공양법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팔공양법이 있습니다. 팔공양은 금강정경, 문수사리보살, 육아, 공양의계법이라는 곳에 가면 1권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금강정경 밀교에 있어가지고 8보살님이 나오셔가지고 공양을 올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저 팔공양이 있고 그 다음에 나서면 팔보공양이 있습니다.
팔보공양. 8가지 보배로서 공양을 올리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전에 한복 같은 데 보면 팔보문양이 있죠. 문양 같은 거. 뭐 부채, 병 이런 것들. 그 8가지 공양물에 대해서 올리는 것이 바로 팔보공양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공양을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육법공양을 가지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앞에 매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10가지 부처님 명호에다가 6가지 공양 올리는 걸 붙이다. 그 다음 만발공양 하나를 넣습니다. 여래께서 오시는 길에 만발공양을 올립시다가 팔관이야 팔관의 살령에 값비로다. 은공께서 오시는 길에 등공양극을 올립시다가 팔관이야 팔관의 살령에 값비로다. 이런 식으로 이 노래를 다 가리키다 보면은 부처님의 10가지 명호도 다 애우게 되고 육법공양도 다 애우게 되고 그래서 연희는 결국에는 교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연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연희는 전문가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와서 배우고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연희를 해야지 너무 어려운 연희를 하면 안 돼. 그럼 학생들이 참여할 뭡니까? 엄두를 못 내거든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설보 법초는 너무 잘하면 안 돼. 그러면은 판소리를 완전히 해버리면 판소리 목이 돼버리면 민요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들을만 하네. 그 정도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강원도 소리도 마찬가지야. 너무 잘해버리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 할머니들이 밤매다고 밭에 이제 절에 오잖아요. 그럼 그 할머니들이 부르는 소리보다 조금 더 잘해야 돼. 그거를. 너무 잘하면 따라오지 못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조광조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선진적인 개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니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나 이런 분들도 한 반발만 앞서가야 돼.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하면 다른 사람이 부끄러워서 못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가지고 들을만하네. 나도 그런데 좀 해볼까? 이 정도 마음에 들게 하는 게 교육을 잘하고 땅설법 법주가 잘하는 겁니다. 춤도 마찬가지야. 너무 잘 추면 안 돼. 나는 나갈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춤을 출 수 있구나 알아가지고 제가 그만큼만 춤을 춰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 하나 둘 일어선단 말이죠. 동참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되고 한 반발자국만 앞서서 가서 민중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땅설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한다 해가지고 못한 사람 앞에가 길을 팍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불어가는 법회, 가르침, 이게 바로 땅설법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큼 놔두고 그럼 제가 도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강을 하는 우두머리 도자를 씁니다. 도제조 이런 말이 있죠. 조선시대 어떤 거에 의해서. 그럼 앞에 머리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뭡니까? 안락국 태자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락국 태자경이란 말은 원래 없습니다. 이게. 조선시대에 보면은 월인석보라는 어떤 그 책이 있습니다. 월인석보는 세조임금이 편찬했는데 세조임금의 아버님이 바로 뭡니까?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의 부인이 뭡니까? 소원왕후 심씨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세종의 아버지가 태종이죠. 그 태종이 대단히 어떤 그 힘이 있고 어떤 개혁 군주로서의 면모도 있었지만 못 됐죠. 그래서 사돈 집안이 며느리 친정이 힘이 생기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소헌왕후의 심씨의 친정 아버지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소헌왕후가 뭡니까? 왕비이긴 한데 자기 친정 아버지나 다 죽는 걸 막지 못하니까 속병이 들어가지고 일찍이 죽게 되겠죠. 그게. 그러니까 세조가 그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뭡니까? 석보상제를 짓습니다. 그분들이. 석보상제를 짓고 나니까 세종대왕이 그걸 받아보니까 야가 참 잘했네. 그러니까 월인청강지곡을 또 짓습니다. 그 이후에 뭡니까? 세조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월인석보란 책을 짓습니다. 그것인데
거기에 바로 실려 있는 것이 안락국 태자 이야기가 있고 목련존자 일대기가 있고 태자 수다나경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부록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락국 태자는 뭐냐면은 대세지보살의 전생담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대세지보살이 돼요. 안락국 태자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분들은 아까 제가 미리 얘기를 다 하면은 흥미가 떨어지니까 그것만 얘기할게요. 근데 우리들이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많은데 대세지보살에 대한 신앙은 우리나라에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대세지보살의 전생담을 원인석보에 왜서 실었느냐는 거죠.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실은 겁니다. 이게 효.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락국 태자전을 전이라고 하죠. 소설을 썼을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안락국 태자의 이야기를 강조하면은 안락국 태자경이라 하고, 그 다음에 안락국 태자의 어머니가 원앙부인인데 이 원앙부인을 강조하면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이라 합니다. 또 아버지가 사라수 대왕인데 이분은 나중에 아미타불이 됩니다. 그럼 아버지를 강조하면 사라수 대왕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버전이 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사라수 대왕경 같은 경우에는 무량수전, 아미타불 모신 법당을 낙성식을 하거나 아미타불 조성하고 점안식 할 때 이 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서 원통보전,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법당 낙성식, 또 관세음보살님 점안식을 할 경우에는 뭡니까?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을 해야 됩니다. 또 백중날이다. 부모는 좀 효를 해야 되겠어. 태자, 뭡니까? 안락국 태자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버전인데 내용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에서 차이가 나나 하면 원앙부인과 사라수 대왕이 자현장자 집에 가서 이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별을 하고 나서 사라수 대왕이 법마라국에 당도하기까지의 노정기를 해가지고 48원을 세우는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을 부각해서 하면은 사라수 대왕경이 되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원앙부인이 고생을 하면서 애를 키우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42수 진언을 설명하게 되면은 원앙부인 왕생 인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으로 이걸 자주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오늘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라수 대왕과 원앙부인이 이별하는 대목까지 한 다음에 48고개를 넘어가면서 이제 그 사라수 대왕이 한 가지 소원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한 고개를 넘어갔다니까 지옥 중생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네. 그러니까 나가 세우는 불국토에는 뭡니까? 지옥이 없는 세상을 난 만들고 싶어. 그런 소원을 세우는 거죠. 또 한 군데 갔다니까 뭡니까? 수라지옥이 있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더라. 아수라 매일 싸고 시끄러워. 그러면 내가 세우는 나라에는 아수라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소원을 48가지 세운 것이 아미타불 48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원앙부인이 남편을 보내고 고생을 하죠. 그때 민중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무집 종으로 있으면서도. 왜냐하면 왕실에서 왔기 때문에 지식이 출중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그 다음에 원앙부인이 그 사람들 소리만 들어서 이 사람이 왜서 왔는지 알아.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관세음이 되면서 42가지 뭡니까? 수인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42수 진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락국 태자전은 세 가지를 엮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한 2달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짧게 하려면 1시간에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록하거나 이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대강이라도 이렇게 좀 넘어가면 해야 나중에 이제 이런 걸 기록할 수 있겠죠, 우리들이.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월인석보에는 세조 임금이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안락국 태자 이야기만 실은 거야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엮어서 하겠다는 것이 이번 땅설법 강의의 방침입니다. 자, 다음은 질문이 없기 때문에 불단진설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단진설법문은 뭐냐면은 오늘 모인 소품을 제가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잠이 좀 자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게 연꽃입니다. 연꽃. 그런데 연꽃이 왜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되었을까요? 그죠? 그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이제 많이 부르는 강원도 아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이유가. 그래서 오늘 강원도 아리랑 한번 듣고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창 제가 청하해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까리 동백아여지 마라 누구를 깨자고 머리에 기름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넘어간다 걸러는 콩팥은 왜 아니 열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여는가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박공구라는 것입니다. 박으로 만든 공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튕기면 음이 나옵니다, 이게. 그 위에다 소토를 올리고 여기다 가죽을 씌우는 건데 설법할 때 치기 때문에 동복이고 고는 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안락국 태자경에 나오는 변상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10폭으로 나누어서 안정다에서 땅섭을 강설하는 변상도가 되거든요. 그 장아한경에 보면 부처님 음성을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전을 그린 불전도가 이미 부처님 제세 시기부터 있었다라고 합니다. 잠에 잠깐 들었더니 새벽별 찬바람에